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우리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가 우리 3.1절이었는데 제가 칼럼에 우리 3.1절에 관한 걸 간단하기지만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적었으니까 그냥 칼럼을 보시고 참조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꼭 읽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 애들도 3.1절이 뭐냐 물었더니 4명 중에 2명은 알고 2명은 모르고 그렇지만 교육을 계속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챙길 게 많아가지고 태극기를 밑에 가지고 왔는데 잊어버리고 왔네요.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참.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태극기 세웠습니다 지금. 이런 3.1절 대한독립 만세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있는 그 4개 국경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은 한국의 대한독립 만세 이상의 세계 역사 가운데 선언한 굉장히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권능, 능력, 확신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한국 속담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죠. 노력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노력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는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 채찍질할 때 주로 응용하는 속담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 중에 절대 공짜는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누가 뭔가를 막 베풀고 하면 우리가 괜히 안경을 쓰고 봅니다. 저 사람 무슨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의미로는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베풀 때나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을 때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바라는 심리가 다 마음속에 조금씩은 존재하고 있다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 말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지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또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의 이 속담,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이 복음에는 굉장히 대치되는 개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 마음이 덜 괴로워요. 뭔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벌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이런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다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벌 받아야지. 그러면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예요. 무의식 중에 우리 모두는 이런 개념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기프트잖아요. 선물. 이거는 값 없이 우리가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값 없이 받는 거야 구원은 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어그리를 못해요.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공짜는 없다는 세상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언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내가 성취할 구원이 완성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지만 내가 거기에 뭔가를 보태야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대한 완벽한 처벌이나 값을 내가 스스로 받아야 그게 공이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싸 그러면서 머리 막 때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잘못하면 아이 그래 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고통을 겪든지 고난을 겪든지 값을 지불해야 내가 붙들 그 구원이 완전해지고 의로워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죄에 대한 대가, 죄의 값이 어떤 것인가를 진짜 몸소 체험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건 뭐 많은 죄를 지었으나 적은 죄를 지었으나 값은 똑같아요. 사망이에요. 만약에 죄 때문에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죄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반응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체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죄 때문에 처절하게 피가 날 정도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각자, 영적인 지도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죄에 대한 자각 때문에 몸부림을 많이 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죠. 성 어거스틴 마찬가지 같은 사람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몸부림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만 해도 뭐 몇 번을 죽어야 되죠. 그런 죄의식과 죄를 없애서 의로워지려고 처절한 노력을 해봤다면 우리는 뭔가 내가 그래도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의로워진다는 생각을 아예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니까. 될 수가 없어요. 내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벌받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원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죄값을 한번 제 스스로, 가령 뭐 가톨릭에서 당신 무슨 죄를 지었으면 뭐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시오, 뭘 어떻게 하시오, 뭐 계단을 오르시오, 이런 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해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1장 17절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굉장히 엄청난 구절입니다. 엄청난 구절. 개혁교회, 리포먼드 처치를 시작하게 한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회도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한 출발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절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선구자가 된 마틴 루터가 가장 괴로워했던 구절입니다. 가장 힘들어했던 구절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이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무슨 번개 맞아서 죽은 친구를 보면서 갑자기 이 로마서 1장 17절이 계단을 오르면서 생각이 나서 영감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이 깨달아져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대한 조명을 확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엄청난 투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투쟁.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몸부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괴로워했다 그래요. 신학 교수잖아요, 마틴 루터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 구절은 항상 스킵했답니다. 스킵. 그래서 학생들이 왜 그 구절을 안 가르쳐 주냐고 물으면 대답도 안 했대요. 자기가 가장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절이 1장 17절 말씀이었답니다.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 이거 뺐으면 좋겠다.
그만큼 이 구절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왜요? 그 당시 캐톨릭에서 믿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랬어요. 가톨릭은 여기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도덕적 성결로 해석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인간의 속성이나 품성이 실제로 의롭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해석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고 잘했으면 칭찬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공의로 해석을 하니까 마틴 루터는 이게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가 그의 화두였습니다. 퀘스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베드로 성당도 성지 순례로 다녀옵니다. 그곳에 갔다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서 이렇게 만약에 기록이 되었다면 쉬웠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의라는 말로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 의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과 고행을 많이 했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만일 고행과 금식으로 천국을 간다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행과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그는 이 문제를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괴로웠대요. 밤마다 악몽을 꿨답니다. 밤마다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마틴 루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죄 있잖아. 너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마음. 다른 사람한테는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 그게 계속 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거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요. 이런 마틴 루터의 영적 고뇌의 중심에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있었습니다. 이 17절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괴로워하던 바울이니까 1장 17절에 대한 성령의 조명은 그야말로 빛이었습니다. 빛. 나중에 그는 이 구절에 대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천지개벽할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역사가 진짜 실제로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엄청난 깨달음. 100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죠. 이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공의는, 이 의라는 것은 죄인을 정죄하는 공의가 아니라 죄인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었죠. 놀라운 발견.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정말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너무 기뻤어.
여러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낙원의 문을 열어 젖히고 그 안에 뛰어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야 낙원이 열린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다시 해석됐다 그래요. 이걸 대입하니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제대로. 그 다음에 바로 비텐베르그 성당에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의 논제를 딱 걸잖아요, 거기에. 사실 별 생각 뭐 종교개혁 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물은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게 막 순식간에 카페에 갖고 그냥 확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가톨릭은 오직 믿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캐톨릭은 오직 믿음, 거기에 하나 더 붙어요. 그러나 행위까지 붙어요. 오직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캐톨릭과 개혁교회가 딱 나눠집니다. 이 기준이 요거하고 만인 제사장, 이 두 개가 큰 기준입니다. 가톨릭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캐톨릭은 오직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도 교황이 해석하잖아요. 플러스 전통과 교황의 말이 있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구호가 되잖아요. 슬로건이 되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 솔라 그레치아, 오직 은혜.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야, 이건 그 당시 마틴 루터에게서는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 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고 폐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까지도 존재해요. 원래 처음 세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이 의라는 말, 이 의라는 말은 원래 구약적인 용어로 의는 언약과 관계됩니다. 의. 이 하나님의 의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행을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지칭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인데 은혜의 약속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모든 걸 선물을 마련하고 건네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방 종교는, 대부분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기가 찾아가야 되니까. 성취해야 돼요. 성취. 대부분 율법적이고 행위 구원적입니다. 대부분 공통점이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플러스 0.00001%의 너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흐려지는 거죠.
0.0000000000001%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그걸 우리 힘으로 성취할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그걸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이게 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오늘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노력으로도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에 대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기록된 바 물론 이건 하박국 3장 4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살 것이라는 말은 구원을 이야기하죠. 결국 구원. 구원은 영생 아닙니까? 영생. 근데 우리가 영생을 모르잖아요. 사실. Eternal life, 영생을 우리가 사실 이해를 못하잖아요. 영생.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정죄에 이르게 돼요. 정죄에. 왜 행위는 다 실패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렇게 노력했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봤자 마틴 루터만큼 노력할 수가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종교적인 방황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은 그거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 근데 실패하잖아요. 그럴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럴수록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나중에 또 우리 보겠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의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만족시킨 분이에요.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성령으로 출생하셔서 유일하게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히 준수하신 분,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 그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그분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죠. 그분 죄 때문에가 아니죠. 인류의 모든 죄가 되셔서 율법을 이루신 거죠. 율법을 만족시킨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려면 죄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인간으로 사신 분이에요. 만족하게 사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만족히 여겼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의를 독점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냐? 믿는 사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의를 나눠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본성이 변합니까? 1000년이 지난들 변합니까? 2000년이 지난들 변합니까? 다른 건 다 이렇게 점점 발전돼 가요. 뭐 진화라고요. 진화. 근데 인간이 진화했습니까? 뭐 겉모습을 놔두고라도 이 마음 본성이 진화했습니까? 악한 사람이 착하게 됐습니까? 착한 사람이 악하게 됐습니까? 원래 그대로예요. 인간 본성은 그대로예요. 하나님 만들 때부터 그대로예요. 여기 타락하고부터 그대로예요. 그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잖아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0.0001%도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노력하게 된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얻었다 그러면 자꾸 노력하게 되잖아요.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자기 자랑. 그러면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0.00001%라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싹 없애버렸어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도 없어요.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착한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모든 종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데 있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안 다니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자식은 교회 안 다니도 착해. 그 착한 거 자랑하는 게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의 진정한 원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복음을 멀리하는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 도둑질했어요. 저 사람 사람 죽였어요. 저 사람 간음했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사람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나쁜 사람인 거 아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실제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의의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으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칭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는 전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잖아요.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그래서 구별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은 진짜 그런 죄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진짜 도덕적으로 깡패, 무슨 살인자, 강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의를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착한 사람이 악하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정말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해놓으신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8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캐톨릭은 믿음이 징의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믿음이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니까. 오직 믿음. 그건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마틴 루터의 삶에 충격을 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발견, 이 로마서 3장 17절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덮어서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네가 착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앞으로 의로워질 거니까, 네가 앞으로 착해질 거니까, 네 행동이 바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앞으로도 죄인일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걸 믿는 게 그게 의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틴 루트를 통해서 깨닫게 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우리를 위한 의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삶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